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2절이요. 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정의 지음을 받은 신이 없어서니라. 나의 의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말씀이라도 꼭 씹어먹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아느냐보다도 한 말씀 내게 딱 들어오면 그 말씀 붙들고 그냥 평생 씨름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불안할 때 확신을 주는 말씀. 내가 방황할 때 우리 이렇게 꽉 잡아주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일들을 잘 하고 있을 때, 야, 너 참 대단하다. 너는 내 거야. 너는 과연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후회는 역시 정확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가질 때로 망가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막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치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 힘이 되고, 두려울 때 능력이 되고, 불안할 때 확신이 되고, 방황할 때 나를 꽉 잡아줘서 내가 똑바로 다시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힘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다고 하는 하나님 편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의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사야 43장을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시면요, 44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지 거기 확실히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다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보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믿음의 삶은 내가 스스로 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를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 갈 때도 있고요, 강을 건널 때도 있고요, 불 속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인생이 막 그냥 둘러 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 삼으신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목매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문제에 집착하면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분, 이게 성령님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내 것 삼은 이후에 그냥 네 맘대로 살아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믿다가 믿음의 길에서 그냥 탈락해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 맞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맞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준다고 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셨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또 못 가면 2, 3일 지나면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모든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또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현포양문교회 처음 와서 우리 학생부 설교할 때 제일 처음 했던 설교가 씨 뿌리는 이 설교였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들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람이나 바퀴가 일어날 때 못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요, 100배 그러면 뭐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분들은요, 만약 내가 투자한 금액의 100배가 올랐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실 때 100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0배만 돼도 대단합니다. 30배만 돼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뿌려지는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이 씨가요 잘 맺히는 밭이 있고 이게 그냥 뿌려졌다가 죽는 밭이 있고 뿌려졌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이게 그냥 막혀가지고 기운이 막혀서 죽는 밭이 있고 또 있다가 조금 더 살다가 죽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딱 죽는데 딱 하나만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씨가. 그래서 이 씨가 살아난 그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데 그 마음이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마음, 옥토 같은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씨앗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어. 네가 불 가운데 갈 때에도 강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바다를 건널 때에도 깊은 산을 갈 때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지팡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리라. 맞아.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다고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 내가 절대 그 하나님 내가 멀리 갈 수 없지. 우리가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다는 것이에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때로 두려운 강물 불 속을 다닐지라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용기를 가져. 힘을 가져. 힘을 내. 소망을 가져. 비록 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슬픈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내가 너의 인생에 너를 축복할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았지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내가 네 자식을 축복하고 내가 너의 손주를 축복하고 오고 오는 너의 모든 가문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만 말씀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울기현 모임에 이제 몇 분 목사님하고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식당으로 가는데 연세 드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오래되어 가지고 교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교회를 좀 수리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외관은 어느 정도 다 수리가 됐지만 실내는 지금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실내는 뭐 여러분이 보듯이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마지막 날은 부활절 아닙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집에서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뭐 만원이면 만원, 5000원이면 5000원 매일 나는 돈이 없으면 10원이면 10원 그거를 개인의 헌금 봉투에 다 넣었다가 부활절 온 때에 그때 헌금을 주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실내에 부족한 것들을 좀 인테리어를 좀 하든지 아니면 그 돈이 안 되면 페인트 칠을 하든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교인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셨는데요? 다른 분이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제 침묵의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 침묵 한 5분 정도의 침묵
그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목사님들이. 그렇죠? 아, 그건 너무 율법적이다. 그건 옛날에 구시대에 그저 그냥 성도들이 믿음이 좀 이렇게 한국에 선교가 초창기 됐을 때 그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다 복음을 알고 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 있는 성도님들인데 그것도 그냥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뗐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건 너무 율법적이다. 아, 그건 너무 어거지다. 생각하는 심령에는 사실은 마음에 봤자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부정적이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곤고함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뭐 500원, 1000원, 5000원 어느 날 하나님의 물질을 안 주면 뭐 그때는 뭐 믿음을 집어넣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바친 그 한 분의 헌금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밭에만 말씀이 자랄 수 있어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 말씀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허당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자는 허당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그 외에는 다 허당이에요. 그 허당을 확인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인지 내가 마귀의 것인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왼편에는 염소 같은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이들의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런 운명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보고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겉으로 볼 때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내가 겉으로 나를 볼 때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자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마귀의 것이 아니야. 내게 의심이 들고 내게 시험이 다가오고 내게 좀 못마땅한 마음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는 것이요. 너는 내 것이다. 아, 그렇지. 나는 주님의 것이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마귀 같은 생각을 할까? 왜 마귀 같은 감정을 가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저도 겨자씨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속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함께 할 것이다. 강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는 주님의 것이었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이에요. 묵묵히 봉사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묵묵히 예배하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옥토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